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결혼하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구하면 택할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32편도 보시겠습니다.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여는 사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헬은요,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신혼 첫날부터 이렇게 처절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이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어떠한 벽이 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놀랍게도 레아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그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29장 돌아가겠습니다.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당시 이 고대 문화에서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웠던 남편의 사랑도 식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그렇게 총애하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들을 낳게 되면 식었던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금 레아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한 명만 더 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죠? 레아가 첫째 르우벤을 낳은 뒤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야곱은 잠깐 기뻐했을 뿐 다시 마음이 라헬에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레아는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레위입니다.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 레이의 이름은 연합함,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해 주겠지, 이런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처절한 마음이 바로 레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들을 낳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넷째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넷째 아이를 낳을 무렵 이 레아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4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연년생으로 낳았어도요, 최소한 4년에서 5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자기를 바라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아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레아가 실망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지한다는 것이, 남편의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처럼 허망한 것이구나. 내가 지난 세월을 정말 어리석게 바보처럼 살았구나. 레아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는 무렵에서는요, 레아가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넷째 아이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이는 적어도 남편과 관계된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 넷째는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입니다. 넷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이 레아의 신앙이 많이 더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을 무렵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살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부터 레아의 인생은 남편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레아가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남편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줄까, 이것을 고민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레아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레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 찬양하겠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동생에게 비교당했고 늘 열등감 속에 살아왔고 어느 누구도 내게 관심을 줘본 적이 없고 남편도 나를 사랑해 준 적 없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 인생 돌이켜보면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듣고 계셨구나.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남편의 사랑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레아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남편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가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친구, 그것들을 평생 추구하다가 언젠가는 그것들이 나를 돌아봐 주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돌아봐 주나요? 결국은 철저하게 실망합니다. 레아는 그토록 갈망하던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가장 의지했던 누군가가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를 낳기 전까지 레아가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편협했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남편의 사랑을 제게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지만 남편의 사랑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레아가 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야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물론 레아의 신앙이 완벽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레아의 신앙은 성숙했고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라헬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태어날 때부터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언니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얼굴도 예뻐서요, 가는 곳마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자랑하면 라헬이에요. 라헬은 모든 면에서 언니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라헬에게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에게 접은 겁니다. 라헬은 아주 셈이 심하고 질투심이 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언니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데 난 이게 뭐야? 라헬이 막 격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 언니를 투기해서요, 남편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얼굴값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라헬은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지금 그래서 얼굴값 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 셈도 많고요, 질투가 아주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레아가 야곱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레아는 당하면 당했지 남편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라헬 보세요. 얼굴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죠. 그러자 남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야곱이 정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라고 야곱이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아니 당신 지금 기도해야지. 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정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라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 달라는 거예요. 참 욕심도 많은 여인입니다. 이 라헬의 신앙은 언니 레아와는 달랐습니다. 이 라헬의 신앙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창세기 31장인데요.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살았고 이제 자기의 4명의 아내와 아들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칩니다. 31장 19절입니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드라빔을 훔쳤지요. 드라빔은 가족 단위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먼 길을 이동할 때 워낙 위험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휴대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우상을 하나씩은 갖고 있었습니다. 라반도 드라빔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라헬이 가만히 훔쳤어요. 왜 훔쳤을까요?
라헬은 하나님만으로 불안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드라빔도 믿었어요. 라헬은 일편단심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라헬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결국 라헬은 아주 불행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도 양다리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이 비극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해피엔딩인데요, 하나님도 의지하면 새드엔딩이 됩니다. 라헬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막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다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그토록 달라고 했던 아이, 그 아이를 낳다가 결국 생명을 잃습니다. 라헬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는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레아는요, 드라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였거든요. 레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레아는 비록 가는 길이 정말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드라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 야곱과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로를 같이 한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레아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야, 이 여인이 진짜 여인이구나. 레아가 진짜 아내였구나. 라헬이 살았을 때에는 레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나니까요, 레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레아와 많은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이 여인이 진짜 아내이구나.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성격도 좋고요, 믿음도 좋아요. 심지어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아요. 왜요? 레아는 고생을 많이 해봤거든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압니다. 라헬과 함께 했을 때는 야곱은 라헬 위로하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레아와 함께 하니까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진짜였구나. 야곱은 나중에 자기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레아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레아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나그네의 인생을 보내야 할까요? 라헬처럼, 아니면 레아처럼? 우리도 레아처럼 나그네 길을 걸어야 합니다. 레아가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나중에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이고 가장 왕성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라헬이 유다를 낳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습니다.
창세기 29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9장 17절입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말씀만 보면 우리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아는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하게 태어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레아가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공평해요.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내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사람, 레아와 같은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공평합니다. 레아와 라헬, 어느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레아는 화려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생이 된 까닭은 하나님께만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레아에게는 드라빔이 없었잖아요.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는 것.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집안에 큰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야베스는 지체가 아마 불편한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하튼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 가정에는 큰 불행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레아가 그러했습니다. 레아의 기도는 절실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사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전심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에게 위로와 보상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부서지는 때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레아처럼 말입니다. 레아는 마음이 상한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열등감, 버림받고 무시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그는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라헬이 받지 못한 축복을 레아가 받았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처절하게 붙들고 놓지 않는 오늘날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